It was some time ago that I was in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aufsehers, guards, in the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once mir vergeb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Do you know that Jesus has said that? When you do not forgive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 your sins. I knew, I'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bitterness and hatred. And that moment my heart was full of the Holy Spirit and the fruit of the Spirit, love. And I could say to that man, brother, give me your hand. And I shook hands with him and I said, I forgive you everything. And it was as if I felt God's love stream through my arm when I shook hands with that man.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었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사탄이 인간을 자신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 두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우리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리덴붐 여사와 같이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귀한 진리이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이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할렐루야. 바울은 이 본문을 시작을 하면서 특별히 강조할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은 뭔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진실로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을 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항상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이 보라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목해라 이 말이죠. 여기 주목해, 여기 집중해서 봐.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짐으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교회도 없고 기독교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소망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 제자들이 거짓말을 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3절부터 8절을 보면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모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와 12 제자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특별히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500여 명과 함께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500여 명과 함께 만났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대부분은 지금 살아있는데, 그리고 그때 어린아이였다면 훨씬 더 이제 장성한 청년이 되어져 있는데, 갈릴리에서 내가 500명과 만났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500명과 만났어. 그럼 누가?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라면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누가 만났어? 너 만났어? 너 만났어? 너 만났어? 아니, 난 못 만났는데, 난 모르겠는데, 아니야, 나 그 자리에 없었어. 그럼 도대체 누가 만났다는 거야? 그런 거짓말은 여러분 금방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나도 있었어. 누구도 있었어. 누구도 있었어. 그런 증언들이 막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것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들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뒤따라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는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그 이전에 죽은 성도들은 영혼의 상태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육체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재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서 신령한 육체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먼저 부활하여 온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본문 51절과 52절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본문에서 말하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 재림하시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아직 죽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들려 올려져 이미 이 땅에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광경을 보지 못했다면, 그러한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왔다, 내가 예수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모든 사람들의 말은 전혀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언젠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를 뿐이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먼저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먼저 예수님과 함께 오실 것이고 우리는 들려 올려져서 다시 신령한 육체로 부활한 육체를 입고 그들과 함께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살아있는 자들이나 죽은 자들이 모두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변화된 새로운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변화된 새로운 몸,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부활의 육체를 입은 성도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육체는 5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는요, 언젠가는 죽어 썩을 육체입니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 우리 육체인 겁니다. 그러나 부활한 육체는 다시 죽지 않는 육체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를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살아나서 얼마간 살다가 다시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것을 부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죽지 않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아나서 죽지 아니한 첫 번째 사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54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육체가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먼저 부활하여 썩지 않을 육체, 즉 영원히 죽지 않을 육체를 입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죽지 않으면 공중으로 들려 올리심을 받아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육체, 즉 부활의 육체로 변화되어 예수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5절에서 세상을 향해, 사탄을 향해 당당하게 외칩니다. 우리들도 바울의 마음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승리의 노래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겼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힘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사망에게는 여전히 실제적인 힘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이나 후나 그 실제적인 권능은 조금도 약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 앞에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무기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여전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죄인도 죽고 의인도 죽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사망으로부터의 승리를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세림의 나팔이 불리는 순간 사망의 입을 벌려 죽은 자들을 다 토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사망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사망의 그 힘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사망이 완전히 패하고 무기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8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8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이 무기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눈으로 보기만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었기에 거리낌 없이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풀리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은 순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순교당한 기독교인들의 후손들이 그 선조들을 죽인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할아버지를 죽이고 형제를 죽였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단 한 건도 보복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순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크신 상급이 함께하는 영광된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머물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절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좌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본문 5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8절 말씀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믿음의 수고를,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수고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이 세상에 울려 퍼질 그날,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입고 모두 함께 만날 그 날을 소망하고, 또한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